역대하 33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생각으로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등장인물인 므낫세,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20명 전체 왕 중에서도 악하기로 아주 악명 높았던 앞순위에 드는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때가 늦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므낫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은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죠.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이 므낫세 읽은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55년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했던 것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 시절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께서 각별히 여기셨잖아요. 아버지는 아주 우상을 아주 철저하게 다 제거하는 일에 힘썼지만은 아들 이 므낫세는 오히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림, 망각. 근데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까지 잊어버림으로써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가 버렸던 우상들을 다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고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0절에 그 므낫세와 더불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은 듣지 않았다. 그럼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다가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아수르와 바벨론은 당시에 아주 강대한 제국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므낫세와 이 남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므낫세 왕이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라 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포로가 되어서 적국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돌아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죠. 자, 이런 극한 환난 가운데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이런 모진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환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소망이죠. 므낫세와 같이 아주 극도로 악한 왕도 결국 이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늦게 철이 든 거죠. 늦게 철이 들어서 결국 13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그제서야 알았더라. 그제서야라는 뜻은요, 너무 늦었다는 뜻이죠.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이, 알았다는 것은요 되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그런데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깨달아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깨달아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아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므낫세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게 된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서 알게 됐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것 차원에서 머무르면 그것도 말씀도 지식적 차원에서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식적인 차원으로 하면은 성경 박사님들이 훨씬 더 낫죠. 믿음이 없어도 성경의 지식은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요, 어떤 스님은 아주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웬만한 성도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성경의 지식은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알 때는 그것은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깨달아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성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지식을 쌓는 데는, 이 성경 지식은 믿음 없는 사람이 월등히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깨달아 아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지식은 많이 알죠. 아는 건 많죠.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은 말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아는 말씀인가?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왜 말씀과 기도가 연결이 안 되는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연결 안 돼요.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므낫세 같이 이렇게 강팍했던 사람도 깨달아 아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순종하니까 기도도 하는 것이지. 그 기도하는 걸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자기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하는 기도도 물론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더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것과 평소에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 좀 얄밉지 않아요? 그러나 평소에 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그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얼마나 마음에 와 닿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런 기도도 뭐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알 때에 말씀으로부터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런 아주 악했던 최악의 상황에서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이 므낫세 같은 이런 왕도 결국 늦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심으로써 포로로 잡혀갔던 그 므낫세가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늦게서라도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늦게서라도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늦더라도, 아쉽기는 해도 늦더라도 그래도 응답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돌아온 다음에 했던 것은 15절, 이방신들 우상들을 제거했고 모든 우상의 문화들을 다 던져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늦게라도 다시 깨닫고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직도 우상 문화로를 다 청산할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그의 모든 죄와 허물, 또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19절,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 기간에 이제 죽을 마지막 므낫세가 죽는 순간인데, 그러면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는 거는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말이에요. 예? 그 늦었잖아요. 좀 더 일찍 또 이전에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록했는가? 그래도 그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 그거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죄와 허물, 우상을 세운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은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른 것은 그런 대로, 그를 다 일일이 다 기록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기록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꿰뚫어 보시는,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다 하늘에 기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가면 책이 두 권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록하는 내용. 오늘 우리도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니는 곳마다 CCTV가 다 기록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다 스마트폰에 기록이 남듯이, 아니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다 스마트폰에 기록이 남는데 하나님도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묵상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 숨겨놓은 것까지도, 선한 것과 악한 것까지도 여기 오늘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헛되이 살지도 않겠지만 함부로 마음이나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헤아려, 모든 일을 헤아려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한다. 그거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신 이 므낫세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알되 깨달아 알면 그렇게 돼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제서야 알았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 같은 당대에 의로웠던 사람도 그 모진 고난 끝에서 마지막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귀로만 들었던 그 귀로 듣는 차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모진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백문이불여일기라는 말 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현실로 나타나는 걸 눈으로 봐야죠.
그런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여요. 차원이 다르죠. 듣는 신앙의 차원에서 보여지는 신앙의 차원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므낫세가 기도 가운데서 이게 팍 열려진 거예요.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마침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다는 건 말세가 임박할수록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내 죽음이 하루하루 다 가까이 온 거는 누구나 다 사실이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내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왜? 아버지 만날 날이 가까이 오니까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그건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을 쏙 빼놓는다고.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정신 못 차려요. 중심을 잡고 있어야 정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정신 차려라. 두 번째, 근신하라는 걸 삼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삼가를 절제하고 조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결국 기도해야 돼요. 만물이 가까이 올수록, 끝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될 때부터 순종하면서 기도 안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면, 은혜 놓치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믿는 사람도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므낫세는 그나마 늦게 철이 들어서 그나마, 그러나 너무나 늦었어요. 때를 놓친 거예요. 우리도요, 때를 놓치지 않도록, 늦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감당하셔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을 이어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